자, 오래된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된 적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바로 접하고 있다면 1번으로 가서 들으시고 2번 영상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된 전쟁. 자, 마귀가 언제 침투를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귀신들의 합법적인 침투 경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언제 합법적으로 침투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를 통하여 침투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딱 짓는 순간 그 죄가 문이 되어서 그 문을 통하여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침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 영이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등불이란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등불을 켜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이 어디 있다고요?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란 것이죠. 그래서 영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영혼의 등불인데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깊은 속이라 딱 하니까 이것이 그냥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래야지만 원문에 딱 보면 이것은 굉장한 다른 여러 가지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원문에 깊은 속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헤데르입니다. 헤데르. 헤데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방입니다. 방.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깊은 속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뭐가 있다고요? 여러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여러분의 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방들이, 여러 방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 방들을 통하여 마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침투의 경로가 다릅니다. 죄 짓는 게 달라요. 넘어지는 게 달라요. 왜 그러냐? 방의 개수는 사람마다 비슷하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는, 허약한 문을 가지고 있는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있죠. 그냥 죄는 그냥 죄 하나라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는 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죄란 것은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마귀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다 뭐와 연결이 됐다고요? 이 귀신들과 연결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일으키는 귀신이 뭘 일으킨다고요? 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워지게 만들어요. 살인하는 살인을 일으키는 살인의 영이 결국 뭐하게 한다고요?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 종합 세트, 죄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죄는 365가지예요. 죄가 몇 가지라고요?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613가지 중에 해야 되는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365개. 그러면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라고 한 것도 안 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죄의 종류가 몇 가지라? 613가지. 그런데 그 613가지를 딱 축소 요약 종합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죄는 언제 짓는지를 설명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할 때 뭘 짓는다고요? 그때 죄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에 하나님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버려진 마음, 텅 빈 마음. 그러니까 텅 비어. 그래서 허전한 거, 허전한 마음, 허전한 마음이 비어져 있는 마음, 상실한, 기능을 상실한. 그래서 거기에서 뭘 짓게 하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이 귀신과 연결해요.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누가? 불의의 귀신들이 뭘 짓게 한다고요? 예, 불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라는 것은 뭐와 연결이 있다? 그 귀신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만 나눠도 여러분이 대단한 영적인 지각이 열린 거예요. 아, 오늘 집에 가서도 수지 맞은 거예요. 예, 그냥 예배 배합시다. 이것만 해도 뭐 일산에서 온 건 뭐 예? 수지 맞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야속하죠, 제가. 자, 그래서 보세요. 불이 추악, 우리를 추하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역사한다?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것도 여러분 귀신이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욕심 부리는 거 있죠. 그 귀신, 탐욕의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은 뭐와 같다고요? 우상숭배와 같다는 얘기가 그게, 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죠. 예, 탐욕이 결국은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귀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악의가 의도, 죄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누가 시키는 거라고. 친구가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갖게 해서 악한 의도를 내 마음속에 딱 가져요. 누가 역사하는 거라? 예,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충동질해요, 그렇게. 그리고 시기, 나보다 좀 잘 되어가는 사람들 뭐 하죠? 막 시기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아, 원래 저래 못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는 것들도 다 누가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인, 분쟁, 악독, 여러분 수군수군 남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 귀신이 시키는 건지 압니까? 여자분들이요, 남 얘기하는 거, 수군수군 하는 거, 그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래서 속여서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군수군 아, 예, 저 있잖아. 아, 예, 저 밥맛이 하면서 막 하는 것들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 얘기하자면 길고요. 비방하는 거. 남 비방하는 것도 비방의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비방의 귀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예요. 능욕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도 교만의 영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 불쌍히 얘기했대. 누가 억수로 교만하고 자기 잘난지 하잖아요. 아, 귀신이 들었난갑다 이렇게 하면서 축사를 해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교만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래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더럽고 저주받은 교만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귀신은 알거든요. 그래서 소리 안 내도 돼요. 귀신은 알아먹거든. 아, 소리 안 내도 돼요. 이때는 소리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미쳤는갑다 이런 미쳤는갑다 그런 소리들을.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귀신들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매한 것도 여러분 잘 안 배우는 거 있잖아요. 우매한 거, 좀 경상도 말로 멍청한 거 있잖아요. 멍청한 거, 그것도 귀신들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약속을 어기는 것도, 자주 약속 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 막 어긴다고 그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돼요. 약속 어기는 귀신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정이 없는 것도 귀신, 무자비한 것도.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 남 얘기하는 거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줄 알았습니까? 예?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딱 교만하면 교만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약속 어기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란 것을 알았습니까? 그
사형해야 되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침투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딱 하는 순간 영적인 것은 자석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딱 허용하고 누군가가 비방하고 싶다. 입이 건질건질하잖아요. 입이 건질건질해서 싹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마귀가 쏙 해가지고 같이 비방해. 걔 원래 그래 하면서 그 나쁜 놈이 하면서 막 같이 하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귀신은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 이 죄는 누구의 통로가 된다고요? 예, 마귀의 통로가 돼요.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툭툭 들어와요. 그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이유가 뭐냐? 거룩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의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이 보호막이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문을 그냥 쫙쫙 열어줘. 남 얘기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쫙쫙 열어줘.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시기하면서 막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막 다투면서 마음껏 내 삶들 가운데 들어오라 귀신아 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형해야 되는 데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아 통제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귀신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통하여 예수 믿으면 끝이 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냐? 이 죄의 기본적인 습성들이 있어요. 습성들. 자, 이것은 뭐냐? 조상들의 죄를 통하여서 오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세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제가 빨간 거 하나 딱 해놨죠. 빨간 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딱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냐? 아, 쟤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상이 그렇게 심각한 죄가 돼요. 아, 쟤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딱 보면서 여러분이 우상숭배 딱 하잖아요. 우상숭배 딱 하는 순간 아, 쟤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누구에게로? 아들에게부터 3, 4대까지. 그래서 이 죄를 지었던 이것은 어떻게 되냐? 유전을 통하여 그 가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약점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왜냐? 사람이 죽고 나서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영은 그 집에 아버지를 잡고 있던 영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영이 죽은 시체에게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영이 다른 장소를 찾아야 돼. 거할 장소. 그러면 어디 가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언제 들어가냐? 장례식 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부모가 지었던 그 죄, 그것들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라?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쏙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어요. 자, 한 사람이 지배하여 들 때,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나 어떤 단체에게나 여러분을 막 말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군부대에서 일어났던 그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뭐 하려고 했죠. 그걸 일로만 지배하면 되는데 육체까지 지배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 잘못된 지배의 영을 통하여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 이것이 뭐냐? 지배와 조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히 막 지배하고 막 조작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누구의 영이라고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와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도록 해요. 어떤 사람의 중간 대리자를 통해서
그 중간 대리자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간 대리자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들의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운데 요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우체국 이런 게 많이 없지만 예전에 우체국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 여자가 편지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다 하니까 결혼은 누가 했냐? 우체부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냐? 날마다 우체부만 바라보고 하니까 결국은 결혼은 우체부하고, 펜팔을 나눴던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체부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어디 속에? 자유 속에. 그래서 절대로 속박이나 지배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강한 자란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세력을 뭐하고 있다고 해요?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지배한다. 이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어디에 이세벨이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누구를 용납했다고? 초대교회 가운데. 예, 이세벨을 용납한 거.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이세벨이 한 것이 뭐냐? 내 종들을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에는 특징적인 것이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완전히 지배 통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디 이단한테 가면 네 목사님한테 공부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만 속닥하게 하자, 알았지? 저쪽 교회 얘기하면 안 된다, 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거짓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르침 가운데 딱 들어가면 철저하게 거기에 통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하냐? 이미 귀신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합법적으로. 이런 데 가면 결국은 거기에 가면 이런 대부분이 패가망신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이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큰 충격, 그리고 상처의 결과로 귀신이 종종 공격해요. 자, 이런 영의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큰 충격 딱 받지요? 상처받지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신학교 다녔는데 한 청년회하고 수련회 하러 올라갔어요. 막 보혈의 찬송,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막 찬양하고 하는데, 한 너무 예쁜 누나였죠. 2살 넘어 보이는 상당히 매력 있고 센스가 있고 콧대가 있어 보이는 너무나 예쁜 누나가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 그 교수님도 같이 있었는데, 신학교 교수님도 한 선교 단체 비슷하게 올라가서 교수님도 그런 걸 처음 봤던가 봐. 교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축사 사역을 하고 내려가서 알아보니까 전도사님이 장가를 간 거예요.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고 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 이놈의 자식이 그 내용도 잘 못하고 눈치채고
마음을 접어주세요 자매님, 상처 잊지 말고. 이 단도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전도사 결혼한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딱 먹어요. 상당히 매력 있는 누님이었습니다. 예쁘고 날씬하고 능력 있고 좋은 대학 다니고 하여튼 막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왜 전도사가 찾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찾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귀신이 들은 거예요. 언제 든다고요? 예, 정신적인 충격이 크게 딱 올 때 거기에 뭐가 되냐? 침투하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크게 상처를 딱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상처가 막 가슴이 찢어지듯 마음에 큰 상처를 딱 받을 그때에 누가 침투한다? 악한 영들이 그때 침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친 슬픔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말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성령님은 성경에는 신자들을 향하여 계속 기뻐하라고 그러냐? 왜냐하면 이 슬픔은 귀신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는 슬픔의 영이 그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슬픔이 있으면 그것이 몸에 들어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슬픔이 계속 많이 있는 사람들은 오만신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질병을 가장 빨리 없애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도 여러분 너무 회개 찬양만 계속하면 안 돼요. 한두 번이죠. 한두 번. 회개 찬양은 한두 번 하고 첫날 만날 회개 찬양만 하면, 예?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말아 기뻐하라.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즐거움의 노래를 불러란 것이죠. 기뻐하라. 그 다음 모릅니다. 가사를. 하여튼 이렇게 말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귀신이 그때 떠나갑니다. 왜냐? 귀신은 우리가 기뻐하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은 사단의 몸에, 영의 몸에 뭘 찌르는 거냐? 삼지창을 찌르는 것 같아요.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냐? 머물지를 못해요. 기뻐하면.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너무 가득 들어차 있는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제가 박상민의 해바라기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박상민의 노래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글썽이 나빠 그대일까 그대를 보낸 미련일까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그걸 들었더니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 그 노래가 너무 저희 어머니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그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어졌네.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 노래. 가슴의 심장처럼. 그래가지고 떠나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는데 미련이 나의 영을 덮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딱 끊었습니다. 노래를. 뭐가 덮는다고요? 예, 슬픔이 장기간 지속이 되어지면 슬픔의 영이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이건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떠나간 사람은 그냥 떠나간 대로 잊어줘야 돼요. 여러분 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억을 많이 앗아갔어요.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똥 누다가 부모 얼굴에 똥이 튀가지고 그런 거 부모의 상처 줬던 거 생각하면 어째 살겠어요 인생을. 예? 잊어버려요. 자, 그리고 큰 사고가 날 때도 영이 침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에는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고를 일으켜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이 어디에 가야 돼요? 육체가 필요하거든. 육체. 그래서 근처 주위에 있는 영들에게 속 들어가요. 그래서 사고 당시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영이 공격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지속적인 질병과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것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같이 가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여러분을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은 공격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에요. 결혼이 상당히 특별히 결혼이 깨어질 때 그때 영들이 아주 강력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만들었던 제도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결혼이죠. 하나는 안식하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란 것이거든요. 혼인이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딱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굉장한 상처를 남깁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그래서 결혼 파탄으로 인한 분노,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고 나서 적개심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적개심이 한 대상자만을 향하면 괜찮은데 남편에게만, 헤어진 남편, 아내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자녀들에게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삶이 결국은 마귀 귀신의 하나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큰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주요 침입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혼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있죠. 얘는 변호사 딱 되면 밑에 항상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화요일 날 요 법원 골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변호사 밑에 항상 이혼 전문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이혼 전문. 그것은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잘못된 습관을 통하여 이 사단들은, 귀신들은 침투합니다. 수험, 동물하고 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마약, 그리고 약물 중독, 이런 담배, 이런 것들도 뭐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 그 뒤속에 귀신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배후에. 그리고 부정한 혼적 묶임. 이 부정한 혼적 묶임이 뭐냐면 세컨드를 얘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국 부정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정서적인 묶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혼정관계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혼이 묶여요. 혼이. 그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 결혼 이후에 모든 성적인 관계가 불법이에요. 이때는 뭐가 일어나냐? 귀신들이 묶어요. 결국은 거기에 뭐가 침투한다고요? 예, 귀신들이 침투합니다. 저희 딸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냥 하룻밤 자고 하는 거 우리 세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희 때는 손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저는 저희 마누라 볼때기에 뽀뽀 한번 해서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우리는 손 한번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손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부정적인 이런 관계들 속에는 다 귀신이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이가 이런 전이. 이것은 뭐냐면 전달이 되죠. 타인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게 쏙 들어와요. 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자꾸 따라다니고 복종할 때 그 사람의 영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와요.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전이는 연결이 되어지는 것. 옮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지요. 똑같이 악한 영도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순종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을 바치고 하면 뭐가 되느냐?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여러분들 덮어요. 오늘 여기 앞에 하나를 다뤄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은 성령님이 그를 주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폭력이 가득 찬 음악이나 잡지, 음란 서적을 읽으면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 보는 것을 통해서, 읽는 것을 통해서 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음란 잡지 보면 뭐가 침투한다고요? 음란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음란 영상을 보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음란의 영은, 여러분, 이 귀신이 무슨 이유가, 중독이란 것이 왜 생기냐면, 육체는 사람의 만족이란 것은 언제 느끼냐면, 내 영혼이 충족하게 채워져야만이, 내 영이 만족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만족이 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중독에도 영향을 받지 중독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의 것들을 통하여 막 내 무언가를 충족시키려고 계속하면 육체의 것들은 어떻게 하냐? 충족이 안 돼요. 왜냐? 마음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안 채워지는 상태에서 육체의 어떤 행위들은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음란의 영상을 본다. 그 한 번의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딱 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요? 다른 영상을 봐야 돼요. 또 그것을 한다고 만족이 되냐?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잡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이 안 채워지는 데서 중독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문화, 음란,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침투하기 위한 침투 통로로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개발해낸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 강력하게 6,000년 동안 우리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영들이 여러분들 더 강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침투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운데 침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살인의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하여 뭐가 생기냐? 담담이 생겨요. 여러분, 보통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 폭력 영화를 집중적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뭐냐? 학습이에요. 학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영을 어떻게 완전히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에는 사람 잘 죽이면 영웅 대접받죠. 액션 잘하는 사람들, 와, 죽인다, 이렇게 막 하죠. 영화배우 탐 크루즈 오면 언론들이 다, 사람들이 다 모이죠. 사람 많이 죽였던 그를 마저 칭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코올은 전이가 됩니다. 전이.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하나의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형님, 내 진짜 우리 아버지 싫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날마다 한 번도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안 했대.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나는 평생에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순이 건하게 자기도 재서, 형님, 그런데 아버지하고 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걸 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영은 전이가 일어나.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이것은 전이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영, 잘못된 진리 가운데 막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왜냐? 영적인 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 이 동성연애를 조사한 걸 보면 보통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당하게 성폭력을 당하니까 뭐 하죠? 예, 같은 동성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폭력을 당했으면 예, 남자는 싫은 거예요. 남자는 싫고 누구만 좋아? 여자만 좋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사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영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럴 때 침투가 일어나요. 바로 영적인 성적인 동성이 성관계를 가지는 순간 바로 침투가 일어나요. 바로. 그리고 마술을 여러분이 장난삼아 행하는 것들도 영적인 침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귀신에게 붙이신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는.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옥졸,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귀신들에게 뭐 한다고요? 붙여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 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옥졸들에게 붙여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도 거부하고. 여러분 거부하는 것 중에 뭐도 거부하죠? 사랑도 거부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친절, 사랑도 거부해. 끊임없이 뭐 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은 거부의 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귀신 영역들 가운데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불경건한 전통,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교만, 그리고 수많은 편견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편견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는. 여러분 항상 뭘 가져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마음에, 진리에 서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리 없는 열린 마음이 아닌 진리 위에 딱 서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이 좀 더 신비술. 여러분 여러 가지 신비술을 하게 되면 그런 신비술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귀신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 딱 들어옵니다. 직접적으로. 강신술이 뭐냐? 접신술을 얘기합니다. 다른 귀신과 연결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하면 바로 귀신이 침투합니다. 마술, 그리고 부적도 침투합니다. 그리고 초능력을 막 신봉하는 것들도 귀신의 통로예요. 그러기지. 최면술. 여러분 최면술은 내 삶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뭐 그것이 정신의학 뭐 이상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리고 점성술, 하늘의 해와 달, 손금, 점, 막득점, 카드점, 차딥점, 수중구술 이런 것들 통해서 막 점치는 것,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 힌두교에서 행하는 것이죠. 힌두교 종교 행위 가운데 있는 하나의 형태, 몸의 동작들을 얘기해요. 호흡과 더불어 귀신 시바 신이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힌두교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가에는. 자, 하나님을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지혜, 미래의 안내 및 능력을 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해놨다고요? 검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등이란 것은 등은 언제 켜져? 밤에 켜져. 깜깜한 밤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란 것은 깜깜한 밤에 켜는데 등을 딱 켜면 앞에 세네 발밖에 안 보여요. 믿음으로 세네 발 앞으로 가면 또 앞에 세네 발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미래를 너무 잘 아는 거 그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가장 아픈 췌장암에 걸려 죽을 걸 내가 10년 전에 알아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의 삶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닥쳐가지고 그냥 아프다가 가는 게 낫지 10년 동안 10년 뒤에 9년 남았다.
8년 남았다. 7년 남았다. 6년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는 모르고 가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것이죠. 자녀가 행복하게 결혼을 했는데 저기 빨리 사별을 딱 하게 되어진다. 그걸 알아봐요. 결혼시키고 싶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예쁜 손자 손녀를 보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예쁜 손자 손녀를 보는데, 예? 그런데 그 뒤에 불행이 따라간다면 시키겠습니까? 안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이 훨씬 인생의 복이란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그리고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뭐 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마라. 하나님이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에요.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게 되는, 여러분의 기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그들이 쫓겨난 이유를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냐? 기륭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복수자의 말을 듣거니와. 누구의 말을 들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복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다고요? 쫓아낸다는 것이죠.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일. 그래서 기독교 무당처럼 어디 예언받으러 자꾸 가서 고개 내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혼나게 돼 있고,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받고 되어져 있고, 말씀대로 안 살면 혼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뭐가 궁금합니까 도대체? 뭐가? 궁금한 게 뭐예요? 나 뭐가 궁금한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가서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다 있는데 그게 왜 궁금하지? 자,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여러분 통로 같아요. 물건이 통로가 됩니다. 자,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신비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집에서 다 없어야 돼요. 신주 단지 같은 거, 그런 거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뭐 하지 말라? 드리지 말라. 집에 드리지 말라는 이유가 왜 주님이 드리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귀신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것은 무에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의 진멸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 것을 집안 가운데 예술품이라고, 예술품이라고, 국보라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것이 행여나 무당들이 쓰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쓰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참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안 물건들을 말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짓 종교. 이것은 너무나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 동양의 종교, 이교도들의 종교, 철학, 심령과학. 심령과학은 100% 이단들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교 승부에서 비롯된 요가 수행 등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포함하는 수많은 것들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하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많은 대중 집회, 콘서트 그런 것들이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예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디 가가나 특별히 마귀 숭배하는 그런 집회들은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예, 가면 안 돼요. 그런 음악들은 마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요. 예,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영의 침투가 일어납니다. 자, 이교,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버린 이교가 있습니다. 자, 몰몬교, 예, 여호와 지청이, 이건 다 귀신들이 영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장미 십자가, 접신론, 통일교, 그리고 이런 기독교 내에 이단 종교에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예수의 피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 이런 것들 많은 것 부정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영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단 종파들은 하나님이나 성경을 그 토대로 삼고 있죠. 성경을 토대로 삼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죄의 사함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심, 이것을 부인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입고 오셨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악한 영들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골자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단체, 학교, 비밀 결사대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무혈 종교라 그럽니다. 피가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이것이 필요 없는 무혈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냐? 경건이 없어요. 경건. 왜냐? 죄사함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죄의 용서, 구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말아 돌아서라.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바로 이런 것이 미혹해하는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요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성.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교, 기독교 신앙에서 떠난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귀신의 부분들을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 스스로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수많은 귀신의 영역들 가운데 내 스스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겸손. 우리가 주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 한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는 귀신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역사하지 못해요. 겸손한 영혼은 건들지는 못해요. 왜? 겸손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뚫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교만해 어떻게 들어서는데 겸손한 영혼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무기가 돼요. 겸손. 자, 그리고 철저히 말아 솔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사의 은총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 귀신의 모든 영들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아
솔직해라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암흑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함이 감춤이 바로 암흑이에요. 암흑.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뭐가 되어진다? 빛이 돼요. 빛. 회개하면 빛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둠이었는데 회개를 딱 그치는 순간 그 어둠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들은 암흑의 세계에서 번성함으로 정직한 귀신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백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귀신이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뭐 할 때?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돼요. 사람 앞에 고백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면 그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여러분이 고백했던 모든 죄 다른 데 다 떠벌려요.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산 위에서 지붕 위에서 막 얘기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솔직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쪽팔려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떠벌려요. 떠벌려.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한 그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통로가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지켜주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이 회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의 결박을 끝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가위입니다. 영적인 가위예요. 사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죠. 쏙쏙쏙쏙 잘라내는 게 이 회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회개하는, 이게 바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때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 기도를 안 했는데 주님이 죄 사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죄를 사한다는 얘기는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즉시로 회개하면 여러분 귀신이 발붙일 뭐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요.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즉시 하세요. 즉시. 그리고 죄는 죄에 대한 봉인, 저주를 스스로 부르는 무의식적인 행위이며 회개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저주를 부르는 무의식적인 행위예요. 내 삶들 가운데 저주를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 지으면 돼요. 그러면 저주가 흘러 들어와요. 내 삶이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다. 그러면 저주를 불러들이고 싶다. 죄 지으면 돼요. 그러면 저주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요. 해보세요. 큰 죄 짓지 말고 조금 많은 거 가지고 해봐요. 그러면 바로 기쁨이 사라져요. 회개는 내게 임한 저주를 나와 내 가족에서 쫓아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쫓겨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는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회개하면 영혼에 뭘 먹는 것과 같다고, 치료하는 치료의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드세요. 자주. 자, 회개는 사단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회개 자체가 뭐라고? 대적이에요. 대적. 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행위예요. 회개를 딱 하는 순간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준다고요?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려.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 십자가의 가치가 더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는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빼어나게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 그 피가 그때 역사하거든. 회개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지니게 합니다. 회개는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며 육체의 병이 회개 많이 하게 되지면 육체의 병은 자연스럽게 고쳐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괴로운 마음의 죄책감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뭐가 없어져요? 죄를 짓고 난 다음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십니다. 회개는 여러분 영혼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노폐물 제거 장소가 돼요. 그 회개가 많이 하게 되면 노폐물이 여러분 속에 쫙 빠져나가요.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회개 기도 많이 하는 자리 가면 더러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축사하고 나면 앞에 가면 오만 콧물, 눈물, 침, 그리고 막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더러워요. 더러워요. 치유집회가. 여러분 기독교 3D 업종이 있거든요. 치유하는 거,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축사하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 상담해 주는 거. 저는 상담해 주는 거 억수로 싫어합니다. 잘 못해요. 누가 상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거든, 아, 저 목사님한테 가면 상담하면 안 됐구나, 그래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예, 잘 못해요 제가. 자, 뭐 하다 그러냐, 결국은 이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게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막 회개하다 보면 눈물 콧물 막 흘리고 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 옆에는 휴지가 잔뜩 쌓여져 있어요. 더러워요. 치우기가. 이것이 뭐라고요? 더러운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는 용서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닫혀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문이 회개할 때 싹 열려요.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는 풍랑을 만난 배가 안전항해 위에 배에 실려있는 물건을 바다에 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 싣고 있던 것들 다 바다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싣고 있는 것을 바다에 버린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버릴수록 배는 가벼워지고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을 혼탁하면서 맑게 하고, 회개는 영혼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고 그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 독화살을 어떻게 빼내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네 번째로 뭐 했냐? 그 다음에 반드시 회개 다음에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남을 용서해야 돼. 이 용서가 안 되어져서 다음 단계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가 안 되어져서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다음에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98%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데, 특별히 부모를 용서하지 않아. 문제 있는 모든 자녀들 보면, 사람들 보면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마고 용서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은혜 받은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은혜 받은, 용서받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이제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술 먹고 길거리에 자빠져 누워 있어도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고,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믿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 좀 생떼 쓰지 말고 좀 어린아이 탈을 좀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넉넉한 가슴 가지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마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이는 내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장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수는 아프고 오래 사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병원 요양원에서 아파가지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들어누워서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합니까? 부모 잘 공경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비법이에요.
부모의 가슴을 감동시켜라.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도 뭐한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모든 귀신의 영역을 쫓는 것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이 나가도록 말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아래 오전에 뭐 한다고? 뜬다고 그래 돼 있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겸손을 유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말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감들 가운데 음란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미움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일에서 나오라 하시니 즉시 나오더라.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즉시 나옵니다. 즉시. 이런 앞에 과정을 거치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즉시 나오게 되죠. 믿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림하고 영적인 질병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오면 이게 귀신 들린 것인지 영적인 진짜 정신병이던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분별입니다. 자, 보시면 귀신 들림과 정신질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를 놓고 제가 딱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뚜렷한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지성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뚜렷한 의식이 있고 합리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정신병 드는 사람들은 말의 논리가 없고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여러분, 횡설수설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귀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런 사람에게는 축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 막 축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참 무조건 예수 이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신병은 질병이에요. 질병에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차라리 이 사람들은 축사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이 악한 영이 할 때는 빛나고 사악한 광채, 특별한 광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광채, 엄침한 빛을 내요. 이 귀신이 들렸을 때는 뭔가 가까이 가면 사악한 뭔가 어두운 빛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 든 사람들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허리멍텅해요. 이렇게. 귀신들은 아주 사악해. 눈 자체가 보면 소름이 쫙 끼쳐. 눈동자를 딱 보면 소름이 쫙 끼쳐.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면 살인을 많이 하는 킬러들을 보면 눈빛 자체가 어떻게 무서워요. 사악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신병을 보면 초점이 없어요. 허리멍텅해, 눈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정상적인 사실을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질병은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신병 든 사람은 자기가 정신병 들었다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얘기하잖아. 나 정신병 안 들었어 얘기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이 아닌 뭔가를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막 요구합니다. 이렇게. 어디 밑에 높은 데 올라가서 뭐 좀 따다 두라고 이렇게. 저 위에 감나무 맛있게 보이는데 하나 따달라. 이건 올라가면 안 돼요. 차라리 나무를 베는 게 낫지.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서 자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귀신들은 비정상적인,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뭐 한다고요?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발작 시 진정제나 약물 투여가 효과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무슨 약물을 투여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정신병 든 사람들은 투여하는 순간 바로 효과 납니다. 바로 진정이 돼요. 진정제 들어가면.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불가사의할 만큼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진짜 세요. 제가 지금도 쪽팔리는데, 제가 그때 꽤 힘을 쓰는 사람이었거든. 팔씨름 해가지고 전적이 별로 없는. 그래 힘이 좋았는데, 아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리 하나를 못 잡아줘 덜렁덜렁 떨리가지고 제가 아이고 제 많은 사람한테 힘세대. 그 형님이 형님이었죠. 여관하는 분이었어요. 여관하는 분의 저보다 한 살 많은 우리 동기의 오빠였습니다. 엄날의 영에 빠진 거예요. 세대요. 얼마나 센지 안 나가요, 안 나가. 엄난의 영이 완전히 점령해 다니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엉망이야, 엉망. 삶이 썩어서 부패 냄새 나고 악취가 나고 힘도 세고. 그래서 그런데 이 정신병 든 사람은 나약합니다. 밀으면 혹 넘어져요. 마귀는 안 그렇습니다. 힘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에 대해 적대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들이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얘기하면 철저하게 적대하고 거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데 정신병 들 사람은 특별한 거부가 없어요. 잘 받아들이는지 안 들이는지 파악도 안 될 만큼 이 예수님 이름 자체에 뭐가 없다고요? 거부가 없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투시, 예언, 그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거나 초능력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귀신 들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딱 쫓아내려고 딱 하면 딱 가면 얘기해. 아 이거 지는 매월 며칠 날 무슨 죄 지났고 내 귀신 쫓아주러 왔나 이래 얘기해. 귀신이 그래 얘기합니다. 아 이거 네가 잘해라 이놈의 자식아 이러합니다. 귀신이 뭐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이게 뭐냐? 투시예요.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정신병 든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초능력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 남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요. 이렇게.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병은 목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잘 봐야 돼요. 축사하기 전에 이게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것인지 분별하고 쫓아내든지 해야 될 긴데 이것도 분별 안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항상 내요. 목소리가 안 변해요. 정신병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 뭐 하면 안 된다. 축사는 축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치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9번, 남에게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쫓아내다가 아주 약한 사람에게 툭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이 약한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전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은 남에게 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도 뭐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정신병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급속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질병은 뭐냐? 여러분 이 정신병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뿐더러 잘 고쳐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갑니다. 그리고 11번, 자신의 귀신 들린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거짓말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 마귀 들렸어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뭐가 아니라고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어떤 데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라고 하기도 하죠. 석가모니라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건 정신병이에요. 12번, 갑자기 극도의 공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은 극도의 공포심을 갑자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13번에 자살 생각을 갖거나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막 자살하려고 하고 막 죽으려고 하는 것은 다 뭐가 된 것이라 귀신 들린 거예요. 제정신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줘야 돼요. 자살하려고 하고 막 자기 손에 얻고 하는 거 다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 드는 사람들은 자살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자기 나 죽으면 안 돼 이래요. 죽으면 안 돼 이래.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정신병 드는 사람들. 그럼 정신병이 더 낫네? 아니에요. 두 개 다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 분별하라. 금방 듣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만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치유, 그리고 사단의 능력이나 마법에 의한 치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똑같은 병고침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나를 고쳤는지 그리고 악령이 나를 고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악령들도 귀신을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칩니다. 고쳐요.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악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적인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딱 꽂히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뭐가 안 생긴다고요?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악한 영을 통하여 치유가 딱 일어나잖아요. 무당 굿 해가지고 났든지 여러 가지 엑소시즘 축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면 신앙적인 거부감이 딱 생겨요. 왜냐? 그 방법 자체가 받는 사람에게는 힘들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 자체에 대한 뭐가 생긴다요?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고치면 질병 치유 시 영적 평안과 정신적인 안정을 줘요. 그러니까 평안이 같이 찾아와요. 치유와 평안이 같이 와요. 그런데 사단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게 되면 그 질병은 낫는 것 같은데 더 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굿하면 첫 번째는 100만 원짜리 하다가 두 번째는 200만 원짜리 해야 돼요. 세 번째는 300만 원짜리 해야 돼요. 네 번째는 1000만 원짜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더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뭐가 생기냐? 더 큰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귀신을 쫓아내고 더 큰 영이 들어와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적 성품적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탄은 달라요. 정신적 영적 속박 속에 장애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장애가 일어나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삶의 속박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고친다? 성령을 통하여. 결국은 악령의 치유는 더 큰 악령을 불러들이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갈 때 몇 가지 현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휘 소리를 내고 나가요. 휘. 그래서 뱀처럼 휘를 통해서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 기침을 통해서 그래서 축사하다 보면 막 기침해요. 이렇게 그때 나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기 싫어 하면서 쏙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막 침을 뱉죠. 축사하면 침 엄청나게 뱉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그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트림을 할 때도 나가고 그리고 고함을 막 지르기도 해요. 그리고 막 토하기도 해요. 막 오바이트 하기도 합니다. 흐느껴 울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세차게 막 흔들면서 하면서 싹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유황이 타는 듯한 고약한 냄새를 풍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떠나갈 때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 짖는 동물의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쭈루루 사람이 마치 이렇게 종이장처럼 쭈루루 미끄러지면서 그런 현상을 하면서 귀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막 죽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축사하다 보면. 그리고 눈동자가 막 돌아가요. 이렇게. 귀신 들림의 특징이 뭐냐? 눈동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정오, 원망, 시기, 질투, 공포, 자살, 엄란, 마술, 조롱, 참남, 사악, 정신분열, 죽음, 교만의 영들 이렇게 막 자기 이름 막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여러 귀신들이 여러 정세들이나 이름을 동반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귀신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품할 때, 그리고 대변을 누를 때, 귀신 축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변을 볼 때 막 하다가 보면 대변 누를 때가 있어요. 소변을 누를 때도 방구 끼기도 합니다. 방구 낄 때 그때 나가기도. 몸 안에 있거든. 몸 안에 있습니다. 귀신. 그래서 요게 딱 잡으면 이용해요. 이렇게 여기 딱 잡으면 다른 데로 막 움직여. 이게 위치를 변경하면서 다리가 불룩불룩하고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안에서, 몸 안에서. 그때 방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신을 숨기거나 거짓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하면서도 거짓말해요. 귀신들의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어떤 일에나 집중되지 않고 정신이 항상 산만하고 불안해. 항상 산만하고 불안한 것은 영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의지바작하게 아무 일도 못하면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려는 그런 성품들도 귀신이 침투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방 안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냥 귀신 든 거예요. 거기. 이렇게 지나치게 완고하거나 강박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주 강박하고 완고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 쫓겨날 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엄청 빨리 하죠? 예, 저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귀신들의 속임수입니다. 축사할 때도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 억수로 속여요. 얘들 진짜 거짓말 너무 잘해. 그리고 귀신들이 뭐냐? 엄살 부려, 엄살. 그만하자. 혼수 상태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게 아니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지가 그냥 이렇게 힘을 빼고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계속 깨워야 돼.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어중쩡하게 끝나면 다음에 다른 귀신들이 더 들어가요. 한 번 축사를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끝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그 사람이. 그래서 할 때는 조심해서 한 번 이번에 끝을 낸다고 딱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할 때 엄살 부려. 아야야야야야 막 이래요. 혼수 상태 기절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기절한 것은 아니고 기절한 것처럼 해요. 지가. 그러다 금방 일나게 또 눈 뜨고. 그리고 사역자를 막 비웃어요. 대부분이 이런 것을 2번을 만해요. 사역자를 비웃거나 하는 방법도 석여. 그리고 앞에 니년이 여기 와가지고 이게 니 기대해봤자 소용없다 하면서 억수로 개무시해요. 그리고 나간다고 실제로 나간다고 얘기해요. 나간다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면 나간다 하고 말하여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냐? 안 나갑니다. 나간다 막 말만 하고 안 나가요. 이렇게 들어봤어 내가 나간다. 이게 실제로예요. 내가 들어봤어 나간다. 내가 들어봤어 이렇게 막 하면서 나가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렇게 뭐 한다고요? 거짓말해요. 속여요. 속으면 안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 그리고 잠잠하여 축출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해요. 그래 가만히 있어 이제. 이제 사람들이 축사하는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떻게 하냐? 평온하게. 더 이상 그 육체에 아무런 일들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래서 잠잠하여 축출되는 것처럼 딱 맞아 위장해. 언제 하느냐? 자기들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자기들도 쉬어야 되거든. 쉴 곳이 필요해. 쉴 때 이때 딱 위장해. 나간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아직. 잠잠해질 때 귀신아 이거 실제 얘기예요. 너 나갔냐? 물어보면 그래 나갔다 하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너 나갔냐? 이래 물어보면 귀신이 이거 웃겨요. 나갔다 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축사 사역들 가운데. 그래서 귀신들은 어차피 오면 참 어리석어요. 나갔다 이래 얘기해요. 지가 나갔다 이래. 아이고 참 불쌍해요. 때로는 몸 어느 부위에 숨어 있다가 손을 대면 다른 곳으로 막 도망쳐요. 참 희한해요. 제가 직접 봤거든. 웃겨요. 여기 있더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이 어린이 들어간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똑같은 장면. 막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배가 엄마 임신해 있으면 막 차죠. 이렇게 차는 것처럼 제가 만삭이 되니까 아가 막 불룩불룩하면서 이 괴물도 아니고 이게 배에서 막 움직여. 몸의 형태가 드러나 보여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막 움직여요. 몸 안에서.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쳐요. 몸 안에서. 얘들 참. 자, 귀신이 공격하는 경우. 그래서 딱 여러분이 연약하면 어떻게 하냐? 공격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신취하는 것들이 딱 쫓아내려고 하면 뭐하죠? 오히려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소름이 오싹 끼치거나 두려움을 딱 줘요. 그래서 축사하러 갔다가 쪼리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쪼린다. 겁먹고 왔다 그 말입니다. 자, 못 견딜 만큼 두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하는 가운데 두통이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딱 가면 이런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해요. 축사 현장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고 이때 고통을 호소하거나 어깨를 누르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 부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손이 막 저려와요. 안수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손이 오히려 저려오고 아파지며 두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치유사역하기, 그래서 치유사역하기가 싫어지는. 그래서 이게 3D 사역입니다. 목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피곤하거든. 너무너무 피곤하거든.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래서 누구 오면 나 그런 사역 안 하는데 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리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깔끔 뜨는 사람들 이 치유사역 못해요. 예, 깔끔 뜨는 사람들은 치유사역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거든요. 자, 갑자기 구토 증세나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치유하는 사람에게 구토나 통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역들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사역을 짓누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언제 침투를 하는지, 내 삶들 가운데 언제 귀신을 내 삶들 가운데 제압을 하는지, 그리고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이 뭐가 다른지, 성령의 치유와 일반적인 치유가 뭐가 다른지, 귀신이 쫓겨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들은 어떤 수법으로 우리를 치유사역할 때 속이는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듣고 숙지해서 주님이 너희는 뭐하라?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귀신의 쫓겨남이,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